때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등부 또 그때 아마 중고등부 같이 여름 수련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계곡 같은 데로 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낮에 프로그램들 잘 마치고 이제 밤이 돼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자는 때인데 어 밖에서 어떤 선배들이 이제 저를 따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따로 좀 노는 선배들이 같이 모여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놀고 있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어릴 때 춤을 좀 췄어요. 너 좀 이제 잘 노니까 같이 와서 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선배님들이 불러주니까 그것만 해도 또 기뻐서 뭐 같이 있었습니다. 뭐 같이 있는데 그날 좀 비가 오고 좀 이제 그런 데였어요. 근데 이제 천막 밑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 이제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 그 자고 있던 아이들하고 어디론가 막 가는 거예요. 우리 옆을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그런데 별 얘기 없이 막 급하게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가 계속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계곡에 물이 넘쳐서 숙소까지도 물이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얘기를 안 해주고 막 급하게 이제 뭐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 애들만 데리고 막 급하게 이제 피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좀 이제 화가 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가 어땠습니까? 막 비가 오고 막 물이 넘치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인데 이제 몇몇 청소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상황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었지 춤추고 있을 때가 아니죠. 빨리 대피를 해야 될 때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쫓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약과지요. 이게 정말 우리 생사가 달린 더 위험하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과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상황은 긴박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게 벌써 꽤 됐습니다. 2023년 10월 7일 날 그 가자 지구에 있던 이 하마스의 테러범들이 이스라엘로 침입을 했어. 그 철조망도 다 무너뜨리고 뚫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비행 물체를 타고 그때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가자지구 가까운 지역에서 음악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거기를 급습하고 가까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또 동네들을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또 집집마다 수색을 하면서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성들은 강간하고 살인하고 능욕하고 그 당시에 죽은 사람만 최소 260명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또 납치되어서 가서 아직도 그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는 나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 공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다 다루기가 어려운 내용들을 또 이제 또 유엔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이나 또 그런 것들을 제가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수위가 높고 우리가 같이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그리고 끔찍한 그런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스 영상으로 나왔던 장면 중에서 제가 참 이제 인상 깊게 남아있던 장면, 더 무섭게 느껴졌던 장면이 어떤 것이냐면은 오히려 막 사람들이 그 테러범들이 들어와서 총을 쏘고 그 총을 쏘는데도 보니까 막 사람들 들판에 달려가고 도망가는데 조준 사격해서 쏘기도 하고 또 이제 바깥에 간이 화장실들이 있는데 한 칸씩 한 칸씩 뭐 조준 사격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동네로 들어가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또 이렇게 총질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닥치기 전에 그 음악제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인데 그 뉴스 화면에서 사람들은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 저 뒤에서 비행 물체가 다가오고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 비행 물체가 어떤 건지, 어떤 목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즐겁게 놀고 있는 겁니다.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또 납치하려고 오는 그런 테러범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참 무섭게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뒤에서 지금 점점 가깝게 나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납치하려고 하는 테러범들이 가깝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밑에서는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음악제를 즐기고 춤을 추고 즐기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얼마 있어서 공습이 또 시작되고 사람들은 정말로 아비 규환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내 가슴에 굉장히 맺히면서 이게 우리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또 환란의 때가, 또 주님의 심판이 언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인데,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뭐냐면 그런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받는 것인데, 그런즉은 결국 무엇을 받고 있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피를 값주고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그 영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고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값지불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서 그 모든 것을 받는 게 그런즉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세 글자인데 이 한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즉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즉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우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즉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설교를 들어도 부담이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음의 어려움이 되고, 또 시험이 오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런즉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값지불 하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냥 자기 의가 되고 교만이 돼버립니다. 한 단어로 그냥 지나가는 이 말이지만은, 그런즉 여기에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다 담겨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받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주의하여 주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요, 주의하지 않으면요, 긴장하지 않으면요, 나태해지게 돼 있습니다.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의로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추구하는, 그렇게 되고 우리가 죄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천년 만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오늘 2024년 5월하고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작됐나 싶은데 벌써 5월이 중순이 되었고 한 주 한 주가 어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청년 때, 여러분들의 젊을 때 돌아보면은 바로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이 지나버리고 오늘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끝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살아가는데 그런 시간의 유한성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 없는 죄예요. 시간의 유한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내 삶과 세상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4차원적 생각은 시간 개념을 갖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은 시간 개념을 갖는 거예요. 내 때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 그것도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짧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항상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카이로스로 나옵니다. 카이로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놓치지 말고 붙잡으려면은 주의해서 깨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워져 오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고 깨어서 긴장하며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요 기도회가 지난주에 있었고 오늘 있었다고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다. 2024년 오늘의 금요 기도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본격적인 박해는요, 좀 더 뒤에 주후 64년에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네로 황제로부터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1세대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많은 그런 사도들도 그때 다 죽고요. 베드로도 그때 죽고 사도 바울도 그때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 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거세질 것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지금 고난의 때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때가 악하다고 그랬으면 지금은 더 악한 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신 더 가까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기후 이상에 대해서 우리는 피부로 이제는 느끼고 있습니다. 뭐 오존층이 뚫리고 남극의 빙하가 다 줄어들고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마다 너무나도 달라지는 이런 상황들, 몇 년 전부터도 보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적인 상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소수민족에게까지 이제는 거의 다 복음이 그들의 말로 번역이 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것이 정말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깡패들,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금방 죽이고, 죽이면은 다 바로 뭐부터 삽니까? 마트 가가지고 쓰레기 봉투 사고 톱을 사고 뭐 합니까? 다 보고 들은 것대로 여러분 그 시체를 버리기 쉽게 그런 하잖아요. 젊은 여성들도 청소년들도 그런 사건 사고를 하면은 그런 일부터 합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하던 그런 강력 범죄가 이제는 중학생들, 이제는 청소년들에서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제 점점 연령이 줄어들고 있어요. 연소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며 우리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도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러나 이 땅의 제도와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고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그런 초보적인 수준으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보 신자라고 한다면 그런 시험에 들죠. 그러나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정도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이 땅은 그런 유토피아가 되거나 천국을 만들어질 수가 없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어느 한쪽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걸 우리 현실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 공적인 기여를 해야 되고 공공신앙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신줄을 놓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런 모든 본성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유익도 있겠지만은 술 취해서 대부분 범죄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그거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우리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낄 때가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대답이 없으면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잘 될 줄로만 믿고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 방황하고 또 넘어지고 시험 들고 허무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립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지혜를 갖지 못하면,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갑자기 시험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자녀가 결혼해서는 이제 남남처럼 이게 돼버리면 자녀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방황하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충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나 갑자기 자괴감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인들도 그렇죠. 또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평생 운동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러면은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됩니다. 허무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또 공무원, 평생 공무원 하신 분들, 또 군인으로 사셨던 분들 그 세계에서 살다가 갑자기 또 세상으로 은퇴하고 나오면은 갑자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은행에 가서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갑자기 방황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는 거 그것은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어떤 곳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나를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중간에 병을 얻든지 직장에서 떨어지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그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지혜들을 줍니다. 우리가 우울감에 빠져 있고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들을 줘요. 그러나 당장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들도 세상의 지식인들도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르치고 위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내 정욕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누구이고 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977년에 부산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홀로 고생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병에 걸렸어요. 이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사남매가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평생을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쓴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에게 마지막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만 위해서 살았다. 날 위해서 뭘 돈을 써본 적도 없다. 막상 죽으려니까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다.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평생 내 손에 그런 가락지 하나 제대로 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손에 다이아 반지 하나 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떡하지? 다이아 반지가 한두 푼도 아니고 어차피 사들여봤자 어머니는 금방 돌아가실 텐데 그럼 어떡하나? 그러다가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은 어차피 어머니는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니까 지금 최근에 옆집 아주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이 반지를 빌려가지고 잠깐 끼워드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다시 빼서 그 아주머니에게 돌려드리자. 자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옆집 아주머니에게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대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끼고서는 불빛에 비춰도 보고 얼굴에 비벼도 보고 그러더니 물 한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물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다이아 반지를 싹 빼서 입에다 넣고 물을 탁 해가지고 털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나는 너희들이 선물한 이 반지 극락까지 갖고 가련다. 그러고서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또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회의가 벌어지면서 이거 어떡하느냐. 옆집 아줌마한테 이 반지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이제 아들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배를 가르자. 그래서 꺼내가지고 돌려주자. 그랬는데 딸들이 극구 말리면서 우리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거다. 안 된다 절대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화장한 다음에 그 어머니 유해가 다 타고 난 다음에서 이 다이아 반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미 너무 상해가지고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이아 반지를 다시 사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돌려줬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1977년에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거 세월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수준이 이런 정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도 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대답할 수 없으면 망한 것입니다. 내가 죽음 이유를 준비하지 못했으면 망한 거나 마찬가지.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는 질문 3가지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의 문제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명자.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내가 언제까지 살고 내가 아프지 않고 노후를 즐기다 살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계획이죠. 우리들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 이유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죽음 이유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면은 뭐 합니까? 묘지 알아보고 수의사고 낙골당 알아보고 그게 진짜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죠. 죽음 이유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감사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감사운동은
그냥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운동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감사는요, 오늘 이 앞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죽음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오늘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그랬어요. 감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 정답은 이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허무함에 빠질 수 있고 우울함에 빠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춰서 다시 바라볼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식어져 있고 첫사랑이 식어져 있고 방황하고 계시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찬양을 불려도 즐겁지 않고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가시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라요.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2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이 결론적으로 나온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를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름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서로를 섬기라고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너에게 주신 그 자유를 스스로 사랑의 종로로 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하늘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거를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담은 것이 우리 주제 피우고 감사 캠페인입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에 어떻게 감사의 씨를 뿌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는 것,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선행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선행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선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선행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의 캠페인 할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 삶을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음 이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올바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맞춰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일들도요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시험 들고 어려워진 분들, 그런 것들을 풀어지고 나서 여러분 그 일들을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에, 그 사명의 길에, 주님이 부르시고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 때 다른 것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 마음에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휘청거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교회 나가야 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서로 굳이 힘든데 어른들을 섬겨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잘 모르는 성도들을 그 비위를 맞춰가면서 섬겨야 될 이유를 잘 못 잡습니다. 해이해져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야 될 이유를 잘 모르고,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를 모르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부르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늘 있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여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술 취한 자처럼 방탕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며 깨달음을 주시며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우리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빠르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주의 손에 이끌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어찌든지 우리가 실수했든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했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어린아이 같이 이끌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에 이끌려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분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저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손을 내밀어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들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였으면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어쩌든지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손을 내미오니 우리 손을 이끌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뭇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수하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왔고 하나님 우리는 허무함에 빠지고 우리는 우울함에 빠지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그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오고 있는 것을 아버지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